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왜 내가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앙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신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로 준비한 연설문은 그가 최장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작성한 연설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연설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애플의 창립자이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을 결정적인 계기로 죽음에 연결해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문로 남겼습니다. 그는 졸업식 연설문 세 번째 단락에서 그가 17살 때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언젠가는 그 길이 옳았음이 드러나리라 하는 그 말을 놓치지 아니하고 무려 33년 동안 그 말을 늘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이 말을 되뇌이면서 그는 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살 수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에 아니오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는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변화를 추구했다라고. 그래서 그는 오늘날 애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면서 그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제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면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 바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것을 외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라는 말은 곧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두려운 사회, 떨리는 그 사회에 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연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의 이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저도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이면목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한계, 밀려오는 비교식 속에서 수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였던 그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 발명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일까? 내가 진정으로 죽음을 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 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제가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그들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위대한 장군들은 노예들을 시켜서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개선장공으로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쭐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그들은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데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죽음을 기억하는 이 메멘토 모리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져 악어의 밥이 되었던 그 인생의 불쌍한 사람, 그러나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친모를 유모로 쓰임받게 하셔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뜻밖의 위기를 만나서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은 어떻게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잊혀진 이름으로, 비참한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었던지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이 되었는데 모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잊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의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 내가 사는 이유,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실패의 잔을 마셔야 했던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 동안 바로 앞에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부름받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80년의 긴 여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포기한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80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를 찾으시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부족해서 말을 못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땅 내가 애굽 땅으로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수없이 이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존재로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보셨기에 큰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모세를 여러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요, 부름받은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데 모세도 나면서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였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곧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선교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사역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 죽음의 목전에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선교를 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를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그에게도 순교의 날 죽음이라는 것이 그의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국에서만 무려 3,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세들백 처치의 리고렌 목사님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목적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개육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초신자들, 새로운 양육자들을 위해서 양육규제로 만들었던 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있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일에 겸손함이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성경은 곧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 겸손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면을 보더라도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수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그는 지식도 갖췄고 모든 재물도 갖췄고 인격도 갖췄고 또 거기다가 열심까지 갖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는 눈이 멀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좋은 일, 헌신을 해도 욕을 먹는 것은 결국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지만 도와준다라고 교만을 떨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 사이에 열매가 없는가? 어째서 결실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섬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겸손이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겸손이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죽이시고 유대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셨던 그 주님. 그래서 주님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07년 미국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백인 선교사로서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라고 조선 땅에 왔지만 미개한 그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참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나 모든 것들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 없이는 부흥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죽음 앞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도 80인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속히 지나간다고 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많으면 뭐합니까? 겸손히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기에 우리는 어느 면에서라도 늘 겸손하며 살아가는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던 멘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었다라고 1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선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도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GMI 선교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지로 각각 나가는 우리 선교생 후보들에게는 이 사랑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눈물의 기도요 헌신 줄로 믿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베풀기에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줄로 우리도 믿고, 여러분도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폭력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나 또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이유는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용하지 않습니까? 즉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메멘토 모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메멘토 모리.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멘토 삼아서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참고 견디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마지막 이 9월, 이 가을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